목장과 다니엘 목장을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저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어서 이 주제를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주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합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LGM 빼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까지 뻗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그 중심 줄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이 겨울 때도 있고, 그때 그 시절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섰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찬찬히 보면요, 그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숱하게 겪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장하는 가운데 그들이 모진 핍박과 반대를 부딪혔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맞기도 했고, 목숨을 위협하는 갈등을 겪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한복판에 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는 그 확장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이를 통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에까지 복음을 확장할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순간이죠. 하지만 그 무대에서 실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은 여간 곤욕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선한 계획이라고 세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웠지만 그 계획이 성취되지 않고 번번이 실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실패를 경험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선한 계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계획일까? 그리고 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계획은 때때로 틀어지고 왜곡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한 그 선한 계획이 틀어질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에 반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계획 속에 사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숨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교훈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그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게 이르죠.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이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서 그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구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은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성경 뒤편 보면은 1차 전도여행 쫙 막 그려있고 2차 막 그려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1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브로섬을 비롯해서 아시아 몇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쏟았고, 그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건을 바나바와 이 바울이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의 임한 구원 역사 사건을 보고하고요, 그 은혜를 막 나눕니다. 야,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더라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갈등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막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었다고 그것을 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유대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할례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그거는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확 올라온 거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각종 절기력 다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진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하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면, 이방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유대 율법대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예전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전과 똑같이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설명되기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똑같은 모습,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대로 살아야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믿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듣고 열이 뻗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내용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그 회의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뻔했는데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지를 해줘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지지를 해주면서 할례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할례 혹은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제시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 그렇게 합의하자. 하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인 우상 숭배하는 그 어떤 행위, 그리고 부정한 그 어떤 행위는 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일치된 입장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를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그 시작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제안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1차 여행 때 갔던 데를 다시 한번 돌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더 다독여주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얘기해주고 예루살렘 회의 때 있었던 그것을 좀 전해주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때 만났던 사람들 얼굴이 막 스쳐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준비하면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미처 전해주지 못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생각에 막 마음이 벅찰 올랐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가지 못했던 지방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마을들이 생각나서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제 쓰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안고 있던 차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뜻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의 승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거예요. 저도 참여할래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차 전도 때 멋대로 도중에 하차해버렸던 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같이 가다가 나 힘들어, 나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도 같이 가자라는 게 바나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심히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육로로 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해로로 배를 타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갈등이 왜 생긴 걸까? 라고 하지만 이내에 사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아시아 제2차 전도의 길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까 밝힌 바와 같이 1차 전도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미처 전도하지 못한 다른 곳을 찾아가서 그곳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선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였겠죠. 물론 중간에 바나바와 다른 노선을 타게 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1차 전도 때 다녀왔던 루스드라라는 마을이 있었고 이고니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디모데라는 청년을 동역자로 얻은 것이 너무나 흡족했던 거예요. 아마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마 그는 신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전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원동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일원동에서 유명하고 칭찬이 자자한 어떤 사람과 함께 전도를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알잖아요. 그 든든한 사람은 알잖아요. 유명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나 이 사람하고 전도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이 2차 전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구나,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신에 차있던 사도 바울, 선한 계획이라 여겼던 사도 바울의 뒤통수를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상반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왜 막으시지?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을 막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성령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바울은 대번에 성령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거절이 조금 낯설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1차 전도 때 다녀왔던 것을 또 돈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고 힘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보다 차라리 좀 다른 곳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구나, 이러면서 다른 지역을 바울이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두니아라는 곳이었어요. 비두니아. 이 비두니아 지역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곳을 가기 위해 애썼다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될 정도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거기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의 다른 이름인 예수님 영,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마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거절을 당해서 애써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던 사도 바울 이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래, 여기서는 실패하고 거절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잘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일어났지만 또 한 번 다시 거절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2번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2번 거절당해 보셨어요? 한 번 거절당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번은 거절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거절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역이 뭡니까? 사역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잘 오고 있었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람 디모데를 만났고 그렇게 모든 사역이 열매를 맺고 순조롭게 잘 진행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사람들의 비난도 참겠고 옥에 갇히거나 매 맞는 것도 참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목숨 바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나를 거절해? 한 번은 이해합니다. 근데 2번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일단 자기 의지를 꺾고 수정한 그 다음도 거절당한 거예요. 실패했다가 일어나면 2배의 힘이 듭니다. 실패를 납득하는 힘이 필요해요. 내가 실패했구나, 이걸 인정하는 데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계획을 정하고 달려갈 힘을 비축하는 거, 이거 2배로 힘든 거예요. 2배의 힘이 필요한데, 그렇게 2배 힘을 끌어서 일어났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좀 알려주시든가.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이시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기도의 길이 막힙니다. 한 번 거절당할 때는 그 거절감 때문에 기도를 해요. 한 번 넘어졌으니까 주여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이번 한 번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좀 털어보려고 이제 밖에를 좀 이렇게 돈다거나 사람들 만나서, 특히 제 아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좀 털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발버둥을 막 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일어나면 다시 새로운 방향을 잡고 이전과 동일하게 힘을 다해서 달려보고자 할 거예요. 한 번 거절당했을 때.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거절당했다, 그때부터는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일단 딛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이 막히고 그냥 저 뒤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차라리 밖에 나가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역시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인생의 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짧게 나오는데요,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무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간 것이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게 좀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던 것처럼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라앉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은 자리에서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라고 나오죠. 밤에. 근데 여러분, 밤에라고 하지만 이 밤이 굉장히 짧습니다. 밤에. 이 밤에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밤에 성령께 두 번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의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일까요? 가만히 있다가 본 걸까요? 자다가 본 걸까요? 내 인생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은 기도가 되지 않아 성전을 박차고 나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거절받은 자리에서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전에는 잘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고 거절받은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거푸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두 번 거절당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내가 계획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러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가라앉을 수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셨던 문은 무엇일까? 여시는 문은 뭘까? 이거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진짜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살아있는 믿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구절이 담겨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이 머무는 구절이 바로 4절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 나왔죠. 근데 그 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자들은 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녔을까요? 그냥 하나만 갖고 다니지. 지팡이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되지 막대기까지 갖고 다녔을까? 찾아보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팡이는 인도할 때, 잘 인도할 때 쓰는 물건이었던 반면에 막대기는 길을 막을 때 쓰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막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는 우리의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때, 안 좋은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23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거절, 여호와 하나님의 막으심, 이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중 다른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는 방법으로, 실패라는 방법으로,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경험하는 실패와 갈등 그리고 거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어, 나는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열매가 없을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방법을 지금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의 밤이 찾아온 그 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선한 씨름을 하며 주님의 길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라는 새로운 선교지를 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는 회당이나 그런 데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네. 제가 안 했나요 혹시? 예,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러셔야 잠도 깨시죠? 네, 같이 좀 읽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막혔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새로운 사역지가 열리게 되었고, 그 새로운 사역지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에는 무조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NO, 안 돼 라는 응답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 되는 것에, 그 막히는 것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막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것은, 막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렇게 진짜 믿음을 보이는 성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을, 막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법이라 인정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거절의 자리, 그 인생의 어두운 밤에서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로 인도함 받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가 내일 선교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낯선 땅이에요. 호피 인디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 고백이지만 저는 선교사 자체에 대한 어떤 비전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열어둔 적이 없어요. 물론 단기 선교를 가본 적이 있고
또 단기 선교를 이렇게 인도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선교사 하다면 저에겐 낯선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개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길이고 담임 목사님의 선교지를 예전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라 개포교회 부목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교입니다.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를 꿈꿔본 적 없는 저 인간 정성훈, 목사 정성훈에게는 어떤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 뭐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세면 축제. 그런 상황에서 이 단기 선교의 길에 오른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 안에서는 저에게 굉장히 낯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고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 예전에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 제목으로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홍영훈 목사님이라고 생각났는데 설교 내용이 생각난 게 아니라 그 설교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와서 도우라. 플랜카드에 적어놨거든요. 와서 도우라. 설교 제목 그리고 그때 선교 그 주제가 와서 도우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확 생각나면서 이 말씀으로 한번 전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실제로 묵상을 해보니까 와서 도우라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와서 도우라, 와서 노동해라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상황이 막 새롭게 저한테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것도 있고 제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지만 아마 가서도 안테나 한쪽은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확인도 해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한번 제 몸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게 하셔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원들 모두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 29장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바울이 고집을 피워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에서 바울의 이름은 지워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졌겠죠. 다른 어떤 사람의 편지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그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한 흐름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면서 이것이 맞는 길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한번 순종해 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김신원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곡들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